이제 강의하세요. 예, 이게 뭐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에서 가장 핫한 3장입니다. 우리가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의 의도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3장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 3장에서 유대 동일성을 해체하고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해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15장에서 그 제사고기를 먹는 자와 안 먹는 자의 그 강한 동일성을 해체하고요. 전체적으로는 그 이제 배제 질서를 붕괴시키는 거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시간이 급하긴 한데 꼭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4장 3절하고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받았으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칭언인데요. 어, 당시에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는 사람이 강한 믿음입니다. 이게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안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약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서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은 그걸 안 먹는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강한 걸로 되어 있죠. 이게 말하자면 성서가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왜곡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금욕, 순결, 순수, 성화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어느 것이 믿음이 강한가 하는 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그 지금 믿음은 뭐냐면요. 자기 경계를 치는 거가 믿음이 강한 게 아닙니다. 자기 경계를 치는 건 믿음이 약한 거고 공동체의 그 구성을 유지하는 능력, 자기 경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믿음이 약한 거고요. 공동체 경계를 유지하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능력이 믿음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돼 있죠. 이게 어, 제가 그 기독교 다시세계에서 말한 헬라 철학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린 대로 3장 21절에 법 위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기준인데요. 그 앞에가 이제 3장 20절까지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방 세계에 대한 죄악상이고요. 2장에서 이제 바로 직전에 강의한 것처럼 2장 25절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 무효다. 그건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적 우월성을 해체하죠.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유대 자체를 폐기하는 게 아니다. 이제 20절까지가 모두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3장 21절이 기준입니다. 이제는 법 바깥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3장 1절부터 8절까지가 해석이 쉽지 않은데요. 7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7절에 그래는 아예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바울이 유일하게 개인 죄를 고백한 본문입니다. 성서에 유일하게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나 다른 데는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 이런 고백은 있는데 이렇게 자기 개인 죄를 고백하는 건 이게 유일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는 바울의 진정서신이 아니라고 지금 학교에서 다 널리 인정이 됐기 때문에요. 이게 유일한데 이 7절 해석에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해석을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책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바울이 한 말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도 있어요. 그래서 김문수 선생님의 그 로마서 주석을 보면 이거 바울이 한 말 맞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내가 거짓말한 것도 다 하나님 용서해 준다 이 말을 왜 했을까? 저는 이걸 해석하면서 이게 전체 구도를 오히려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전체 구도를 알고 이 절을 해석한 게 아니라 이 절을 해석하면서요. 여러분도 이 절이 어떤 의미로 했는지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2장에서 율법의 한계,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하고 이제 앞으로 3장 28절에 가서 어마무시한 선언을 할 겁니다. 너희들 율법 말고 하나님 백성이 따로 나타나는 그 믿음이라는 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3장 28절을 하기 전에 유대인들을 위로하는 성격입니다. 그 이제 3장 1절, 2절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라는 게 없냐. 2장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막 핍박했기 때문에 아니 너네 유대인들 그 율법 별거 아니거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유대인이 뭐 특별한 게 없냐. 아 진짜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을 그 논박적 1인칭이라고 합니다. 논박적 1인칭. 이게 뭐냐면 나도 유대인들 우리 유대 공동체에 속한 나도 죄 아래에 있다. 여러분과 똑같이 죄 아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독립성 체제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한 건 아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도 여러분과 같이 죄 아래에 있고 나의 죄도 다 용서받는다. 여러분들의 죄도 용서받는다. 이런 걸 말하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9절 20절까지가 모두 죄 아래에 있답니다. 모두 죄 아래에 있다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17절에 보면 죄인은 평화를 모른다. 바울이 지금 그 목표는 어떻게 공동체가 평화를 이루고 인류가 평화를 이룰까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임스던은 그 로마서를 화해신학이라고 합니다. 화해신학. 바울을. 그러니까 5장 1절에 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했으니 평화하자. 이 죄인은 평화를 모른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쓴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을 빠뜨린 것 같은데 3장은 그 49년에 클라디오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회당에서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는 논쟁 때문에 이게 로마의 행정적 문제가 생겨서 추방당하고 그 뒤로 이제 한 4, 5년 뒤에 귀환을 했는데 이때는 벌써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권을 잡고 있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소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소수 집단일수록 어떤가요? 자기의 경계 표시를 더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더 강화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3장에서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의 그 화해가 목적이고요. 14장, 15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고기를 먹는 그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과 안 먹는 약한 그리스도인들의 화해입니다. 이 화해를 목적으로 썼고요. 그런 가운데 이게 이제 그 바울이 가장 마지막 서신이기 때문에 그 신학적으로 논증을 세워서 정교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서처럼 된 건데 원래는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그런 그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평화를 모른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 21절에 가서 계속 강조해온 이제는 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3장 20절까지가 법이 나타나게 된 상황을 설명한 거고요. 이제는 법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법 바깥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냐 설명하는 것이 이제 24절부터 25절, 24절, 25절이 가장 이 핵심적 문제인데요. 자, 24절에 보면 속량이라는 우리 번역은 속량이 나오죠. 아폴리트로시스, 이게 이제 대속인데요. 속량,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우리 이제 강시제가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대속교리는 19세기에 나타난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제 김구수 선생님의 스핑크스 바울과 피라미드 예수에 보면요. 쇠헤다라는 학자가 그런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물론 갑자기 19세기에 독일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이제 안셀무스의 11세기의 안셀무스의 그 만족설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이 만족했다. 이걸 이제 만족설인데요. 이거하고 종교개혁자들의 그 법철학하고 결부돼서 대성론이 강화된 거다. 이게 이제 세대의 그 논지인데요. 이걸 김구수 선생님이 아래 책에서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폴리트로시스가 대속이라는 의미는 아예 없고요. 그런 의미는 없는 겁니다. 해방, 석방, 포로로부터의 자유 뭐 이런 겁니다. 해방됐다, 자유하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의 대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만들어진 게 맞아요. 그리고요, 이제 좀 어려운 대목이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25절에 보면 화목 제물로 번역이 된 게 있는데, 예수가 우리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가 힐라스테리온인데요. 힐라스테리온. 이것이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속죄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신약성서에서 2번 나오는 지금 구절인데요. 3장 25절에 화목제물로 한번 나오고 히브리서 9장 5절에 속죄소로 나옵니다. 힐라스테레온이요. 힐라스테레온이 속죄소가 언약계 위에 있는 장치입니다. 법계 위에 있는 장치가 이 속죄소입니다. 이게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욤키프르의 사제가 거기에다 이제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 속죄소를 바울이 예수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가 속죄소다. 그걸 이제 우리 번역자들이 예수가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럼 속죄소가 뭐이겠나? 유대인들의 욤키프르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대속제일 욤키프르 때 쓰는 행사가 이 속죄소이기 때문에 힐라스트레온이기 때문에 예수가 이제 희생제물이다 이런 건데, 그러면 그 속죄소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속죄 공간이 발생했다. 새로운 관계의 자리가 일어났다. 새로운 만남의 장소가 일어났다. 이렇게 읽힐 가능성이 매우 큰 겁니다. 왜냐하면 욤키프르가 1년에 한 번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개인의 죄를 고백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리나 장애인이나 흥미로운 건요. 안식일날이 아니고요. 이제 11조로 채소나 이런 거를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곡물로 납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곡물로 납부하는 거를 이제 그거 전부 다 제사장 식구나 이런 사람들이 다 먹고 남기 때문에 시장에 팔게 됩니다. 시장에 파는데 그거를 매매하는 상인은 성전에 못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냐면 그 아간벤의 호모사케르와 같은 겁니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 바깥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 공동체로 인정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개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전에 못 와요. 그러니까 이거 개인 죄를 속죄받기 위한 행사가 아닌 겁니다. 공동체의 죄를 속죄받는 겁니다. 용키푸르. 그러니까 속죄일이라고 이게 그 호칭은 돼 있지만 이걸 해방절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해방절. 그래서 이걸 형벌 대속 독법으로 읽을 수는 없는 겁니다. 형벌 대속을 읽으면 지금 바울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법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차별 논리도 유지되고요. 예수님은 단지 그 형벌을 감당하는 구조일 뿐인 거예요. 해방자 예수가 아니라 그냥 죄를 감당한 예수. 형벌 대속론은 그렇게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속죄소 독법은 이 법적 거래보다 관계구조와 하나님 경영에 더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지금 어떻게 경영한다 하는 걸 28절에 가서 더 자세히 지금 칭의를 해석하게 될 텐데요. 지금 우리는 칭의를 해석하기 전에 25절에 예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다고 지금 바울이 선언하고 있냐 하는 걸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형벌 대속론으로 읽으면 그 28절의 칭의도 왜곡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형벌 대속론으로 읽지 말고 속죄소로 읽자. 히브리서 9장 5절에 속죄소로 나와 있는데 왜 로마서만 그거를 형벌 대속론으로 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용키푸르는 단순 개인의 죄적 제거 의식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의 정결, 공동체의 오염 제거, 질서의 재구성, 하나님과 공동체의 관계 회복, 이런 사건입니다. 용키푸르가. 그러니까 이 용키푸르를 의식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린 대로 흥미로운 거가 이 속죄소가 법판 위에 있는 거다. 유대 법판 위에 있어요. 언약궤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가 법을 없애는 자리가 아닌 겁니다. 법을 절대화하지 못하게 하는 자리, 속죄소가. 언약법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이건. 그러니까 법이 가지고 있는 절대성을 무너뜨리는 자리인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용키푸르는 단순히 개인이 깨끗해지는 날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의 균열과 오염이 다시 정리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힐라스테리오는 칭의 화해를 하나의 구조로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수를 동일성의 해방으로 28절에 가서 계속 이야기하겠는데요. 억압 질서의 해방으로 해요. 동일성 구조의 해방으로 해요. 이렇게 독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폐기가 아니고요. 인간 존재를 고정시키고 분열시키는 동일성 체계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자, 그 바울의 그 7장 6절을 보면요. 카타로 개요가 있는데요. 이게 법에서 해방입니다. 법에서 해방. 이 법에서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동일성 창조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지금 그 락강의 표현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구조적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그걸 향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 안에 묶여있는 체제 자체를 향유하고 있다. 그걸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언어 자체가 체계 안에서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한다고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 법과 권력이 결합하는 겁니다. 그런 질서를 지금 예수가 속죄자가 되어서 이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문제는 법 존재 여부가 아닙니다. 법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이렇게 경계를 구정한다는 겁니다. 법이 의인과 죄인, 안과 박, 공동체 안과 공동체 박, 정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 선택받은 사람, 배제된 사람. 이게 동일성 장치입니다. 이런 구성을 법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25절 이후에 바울이 27절 보면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29절에 가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들만 가지고 있는 법이냐? 이 법이 너희들을 공동체로 형성하게 만든 너희들의 정체성으로 형성된 그런 법이냐? 그렇게만 볼 수 없다. 25절을 동일성 해체로 읽는 독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겸손유리가 아니고요. 그 법적이고 종교적인 우월성 생산 구조를 붕괴하는 겁니다. 그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우월의식이에요. 그걸로 지금 세계와 불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대속으로 예수를 이해하면 법 요구를 대신 만족시킨 존재로 해석하는 겁니다. 법의 동일성 체계를 중단시킨 사건, 이것이 칭의고 예수의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믿음이 법을 더 잘 수행하는 내면 상태가 아닙니다. 동일성 질서가 무력화되는 사건에 참여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안정이 아니고 사건입니다. 내가 위로받고 안정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라는 게 우리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평강, 합평, 안심 이런 게 아닙니다. 평화예요. 관계의 평화. 이게 사건입니다. 이것들은 거의 3장 28절 그 유명한 그 층으로 들어갑니다. 그 3장 28절이 가장 그 지금 기독교 핵심 논란의 핵심 표적인데요. 3장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다고 할 때의 이 의가요. 그 성서에는 디카이오슈네인데 이 디카이오슈네가 라틴적 의미는 정이고 그리스 의미는 옳음입니다. 바르다는 거. 그래서 그 루터는 이 옳음으로 지금 해석한 거고요. 이어서 설명하겠지만 그 생안점론자들이나 뭐 하여튼 민중신학자들이나 이런 건 라틴적 의미 정의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요.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기록은 헬라어로 돼 있지만 지금
1차 독자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히브리어 아람어로 말했겠지만 히브리어로 그 의가 표현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제데카예요. 그러니까 제데카가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중언어인데요. 이 의를 세간점론자들은 언약적 신실성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여시는 하나님, 배대된 자를 다시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는 하나님. 이 제데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관계 의미. 제데카의 단어의 의미는 관계고요. 이것은 제가 반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구원이라고도 쓰이고 심판이라고도 쓰이고 자비라고도 쓰이고 심지어는 평화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0년 이상 내려온 다중언어인데 이 제데카가 관계로 사용됐다고 봐야 돼요. 인간을 독립성으로 분류하는 법질서 바깥에서 하나님이 관계를 다시 여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법이 인간을 고정하던 관계 구조의 붕괴입니다. 너는 다시 관계 안에 있다. 제데카가 너는 다시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로마서 5장 2절에 믿음으로 없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이게 칭의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했으니 평화를 누리자 하고 연계가 같이 되는 겁니다. 칭의가 5장 1절에서 쓰인 걸 해석한 걸 보면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3장의 제데카를 이렇게 관계 회복으로 읽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5장 1절에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바울이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 공동체적 평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동일성 질서의 붕괴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칭의에 대한 해석을 보면요. 지금 이제 루터의 해석이 우리 한국 주류 교회의 핵심인데요. 루터는 이제 법정적 해석인데요. 예수의 의가 인간에게 전가되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칭의가 믿음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게 루터의 주장인데 이게 개신교가 종교개혁하면서 루터의 이 선언을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루터교는 이걸 극복했다 그래요. 루터교는 이걸 안 따르고 법정적 해석을 안 따르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부르심으로 지금 따르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세간점이 문제인데요. 세간점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의도보다는 새로운 해석을 나타내는 겁니다. 스탠달이 하버드대 여자인데요. 스탠달이 이거 최초에 촉발하고 이제 제임스 던, 샌더스, 톰 나이트 이런 분들이 이제 지지하는데요. 루터 해석은 바울 의도가 아니다. 그 세간점론자들의 칭의 해석은 언약의 신실성이라는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그 신실성을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한 법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나오는데요. 루터의 믿음과 행위 대립으로 법이 약화되었다는 게 세간점론자들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믿음을 통해서 법을 강화할 의도가 있었다. 이게 세간점론자들의 해석입니다. 최근에 파울라 프레드릭슨이 바울 이방인의 사도라는 책을 냈는데요. 한국의
모든 정말 내로라 하는 모든 바울 신학자들이 이걸 추천을 했더라고요. 내가 그 알라딘에 들어가서 그 목차에 나와 있는 약간의 그 제시된 구절들을 읽어보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2장 1절에서 2장 몇 절인가요? 2장에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롭다. 이런 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바울의 율법을 강화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레드릭슨이 뭐라 그러냐면 법을 부정하게 평가한 구절은 우리가 앞으로 해석해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뭔 그런 주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도 송재현 교수를 만나기 전에는 믿음을 통해서 법을 강화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다. 송재현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요. 바울의 지금 핵심은 뭐냐면 법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걸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 송재현 교수가 여러 논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그걸 이제 루터식으로 구원으로 해석한 건데요. 그 바울의 의도는 뭐냐면 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법으로는. 그러니까 법으로는 배제와 차별이 일어나는 동일성을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거기서는 반드시 차별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동일성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평화가 없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다.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법을 강화하는 게 왜 나쁘겠어요? 그 도덕주의, 율법주의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상당히 건실한 그리스도인들인데요. 그들이 이제 기독교의 맛을 모르는 게 안타까운 거지. 이제 그 유사 기독교는 한 300만이나 되는데요. 이들은 뭐냐면 그 지도자가 이제 부패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율법적으로 엄격하게 사는 게 뭐 왜 나쁘겠어요? 근데 그 이런 법의 강화를 바울이 했다고 하는 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말한 이제 하나님이 기독교만으로 세계를 경영하시지 않으니까 도덕이나 이런 그 금욕이나 이런 게 왜 필요 없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기독교가 강조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만의 맛을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건 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3장 21절에. 2절을 주목하지 않으면 로마서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자, 바울 의도를 1차 문서적 의도나 초대 말씀드린데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음으로 너희들이 율법을 고수하지 말고 이방인을 용납하고 하야라. 이게 바울의 1차 의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화해. 지금 그 유대인들이 더 폐쇄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먼저 깨뜨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해 칭의함으로. 이 칭의가 그 제가 처음 로마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납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돼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50번 나온다는 건데 볼틸리는 칭의라고는 말을 쓰지 말고 용납이라고 시작을 해요. accept라고요. 그래서 볼틸리 책 보면 전부 용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납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장 3절에 가서 하나님이 용납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이게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도 칭의예요. 그러니까 칭의로 평화를 이루고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서로 용납하여 화해를 이루라. 이게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쓴 1차 목표입니다. 자, 이 칭의를 우리가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바울이 이런 칭의를 어떻게 실학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 성매매인을 용납하고 이제 중심부에 있는 더 도덕적이고 더 건실한 신앙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오히려 아니고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 이걸 보고 바울이 이걸 신학화한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걸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처럼 용납하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인정해서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는 법의 한계가 폭로된 겁니다. 첫째로 법이 가질 수 있는 법이 무용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 법을 지금 강화하면 안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법이 할 수 없는 걸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유대 특권을 해체하는 겁니다. 동일성 해체.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동일성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불러. 예수님도 그래가지고 그 슬로보의 여인을 개라고 불렀다가 아차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유대 특권을 해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은 이 공동체의 동일성을 해체하는 건데요. 7장에 가면 자기의를 해체하게 됩니다. 자기의. 그러니까 이 칭의는 자기의의 붕괴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재구성하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3장 21절에서 법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지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일어났다. 유대인들이 우리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인식을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법이 동일성 세계입니다. 자, 예수는 균열해서 그 증상을 중단하지 않고 법의 동일성을 흔들었다. 이게 좀 글이 어려운데요. 자, 이게 뭐냐면 대개는 어떻게 됩니까? 세리나 성매매인이나 뭐 그들이 하던 행위를 중단하고 또는 직업을 바꾸고 또는 더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 증상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 증상 있는 자체로 세계가 평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증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기득 세력의 우월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 체제에서 바깥에 놓여 있는 사람 그 증상 자체, 그게 유지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동의가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 탈근대 철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락강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이 증상 자체가 구조라는 겁니다. 이 구조를 흔들려고 하는 자체가 또 하나의 권력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의 법이 생기고 거기를 못 따르는 사람은 또 배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제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 예수께서 바라는 사회는 배제와 차별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가지고 야 너 삭개오 너 집을 바꿔라가 아니고 그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 그 죄인들하고 집에 가서 먹고 주무시고 자고 그 세일은 전체하고 그 친구 삼아서 사셨잖아요. 그들이 제국을 바꿨다는 소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배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개인의 죄를 회개하라는 구절이 없어요. 너 개인적으로 네 죄 회개해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유일하게 요한복음 8장 그 가늠한 여인이 너 가서 죄 짓지 마라가 있는데 그건 후대의 사기율이라는 겁니다. 초기 사본에 없고요. 우리 성서에도 가로가 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칭의는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한 사건입니다. 의롭지, 근데 이제 그 루터는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한 걸 예수님이 의롭다고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의가 전가되었다. 그래서 그 루터 학자 알트하우스가 있는데요. 그분도 의사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외에 의사가 두 분인데 아주 의사인데 대단한 바울 학자인데요. 루터 학자인데요. 루터가 알트하우스는 루터가 칭의를 말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다. 이게 칭의입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루터는 성화를 말하지 않았다 그러는데요. 알트하우스가 이게 성화에 말하자면 의가 전가되었다. 그러니까 성화된 그래서 그 칼뱅은 칭의와 동시에 성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루터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법은 동일성 장치입니다. 법을 동일성 장치로 하면 법을 지금 바울이 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7장 12절에 가서 법은 거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법이 악하거나 나빠서 폐기해야 된다고 무용한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법은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 한계를 알아라. 그러니까 법이 못하고 있는 걸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단순 규칙이 아니고요. 인간을 분류하는 책입니다. 법이. 법으로 인해서 인간이 분류되는 거죠. 경계가 일어납니다. 이게 향유 구조, 이게 좀그 설명이 쉽지 않은데요.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 억압 체제를 향유하게 만듭니다. 이 법이. 지금 그 우리의 언어나 가치나 이런 게 모두 그 억압 체제에 의해 포섭되어 있다. 이게 이제 탈근대 철학자들의 성찰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즐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말하자면 우월성을 나타내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칭의론 해석은 뭐냐면요. 배제 질서 붕괴 속에서 관계가 다시 열리는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공유해 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강의를 잘 들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질문도 하시고 또 의견에 좀 차이가 있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해는 뭐 다 쉽게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뭐 처음 듣는 해석이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은 듭니다. 오늘 뭐 별 질문거리가 없습니까? 혹시 제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네, 네, 한종택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됐죠? 네. 그러면 우리 죄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죄. 죄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독교의 그 존재가 죄에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 환경이나 뭐 하나님께 뭐 뭔가 잘못했는가 이렇게 해서 그 뭐 이렇게 죄 이걸 죄로 여기죠. 환경에서 어떤 죄를 내가 지어서 어쩌면은 뭐 인간 사회에서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이런 거를 죄로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율법으로 깨달은 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20절에 보면은 그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그러면은 그 죄를 율법으로 깨달은 거를 죄로 말한다면 믿음도 또 달라지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죠? 완전히 성경을 어, 우리가 보는 성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죄를 깨달은다면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죄를 깨닫는다면은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어, 우리가 생각하는 죄, 그죠? 인간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이렇게 죄를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응? 내가 오늘 열심히 뭐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께 뭔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는가? 이래서 이거는 율법을 깨달아서 지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깨달음에서 오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죠? 예? 지금 제가 해도 될까요? 3장에 모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읽어봤는데 세상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어디서 3장에 아까 이것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세상이 무언가 1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고 율법을 주어졌다는 거죠. 이 세상은 심판하시려고 율법을 주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목사님 20절에 보면, 몇 절 읽으시고 있는 예, 거예요? 예. 몇 절에? 3장 아까 19절에 읽었고,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으니까 이제 율법 외에 예, 제가 얘기할까요? 예, 예, 예. 한종태 목사님의 그 독법이 맞고요. 개인의 예, 범죄를 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범죄가 죄로 된 건 5장에 예, 가서 예, 아우구스티노를 얘기할 때 자세히 할 거고요. 예, 7장에 보면 네, 죄가 세력입니다. 세력. 7장 14절에 보면 예, 계명을 예. 통해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를 율법을 알게 통해서 하는 법입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한종태 예, 목사님 근데 정확하게 잘 보신 것. 그 율법을 통해 제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근데 율법을 통해 제가 들어온다는 것은 과연 이제 지금 여기는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율법을 주어졌다고 했는데 죄를 그 율법을 통해 제가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저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그 죄가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내 마음 아니죠. 그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내 지금 마음 목사님하고 그 지금 그 토론할 그 시간은 없고요. 나중에 실장에 가서 하고요. 지금 여기는 우리 그 법에 갖고 그 얘기하면 지금 논점이 흐려지니까 층으로 이야기합시다. 네. 그러면 이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어 하나님의 우리는 하여튼 뭐 요한계시록이라던가 이런 보면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칭찬하신다.
근데 그러니까 한 구절만 지금 아까 예, 2장 할 때 알겠습니다. 그 얘기 충분, 예, 2장에서 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2장 예, 지난 강의를 예, 들어보세요. 그 얘기 충분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예, 반복해 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 예, 있으니까 그 예, 바울은 법을 네, 지키면 의를 얻는데 지킬 수 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킬 수 지킬 수 없는 없죠. 예, 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왔다.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구절 가지고 지키면 그 의가 이루어지는데 왜 딴소리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전체 다른 구절까지 합해서 그 예, 왜 그 예. 말을 했나 이런 걸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 자, 예, 예, 그만하시죠. 예. 네, 예. 그럼 율법이 그 이제 그 31절에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또 굳게 세워졌대. 그러니까는 어떤 때는 제가 강의 때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그 바울이 율법을 폐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 근데 강의 굳게 들으신 걸로 세우는 하고요. 예, 예, 자꾸 그렇게 그, 예, 예, 그만 예, 하시죠. 예, 다른 분또 어, 질문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가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 율법을 굉장히 그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한 목사님 율법을 이야기 뭐 어느 정도 뭐 해, 한 알겠는데, 목사님이 한 목사님 생각하는 거 제가 강의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충분히 예, 이야기했어요.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집사에 우리가 가면 법 얘기를 또 다시 하게 됩니다. 예, 어떤 중간에서 모든 걸 갖다가 다 이렇게 해답을 얻으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논리가 쭉 전개되다 보니까 나중에 좀 예, 발전이 돼서 좀 그 하다 예, 보면 예, 좀 의문이 좀 해결되기도 하고 또 예, 나중에 예. 좀 더 종합적인 어떤 그런 항목을 가지고 또 이렇게 토론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도 또 질문이나 이야기하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뭐 김동일 목사는 오늘 질문할 게 없습니까? 네, 질문이 없습니다. 뭐 다만 그 저의 아주 이상한 소개를 하나 더 붙여본다면은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도 어떤 3장 25절과 관련해서 그 화목제물 혹은 뭐 대속, 형벌 대속 뭐 등등의 그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성서의 구절 하나하나에 너무 막 집착할 필요는 없겠다 싶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겠죠. 저는 우선은 그분이 정치범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이 팍스 크리스티 이것을 주장하시다가 돌아가신 정치적인 사건으로 팍스 로마나와 부딪혀서 희생양이 되었다. 정치적인 희생양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기본적인 해석을 베이스에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생각할 때 저한테는 바로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은 이거는 사실은 깊이 생각하면 진지하게 생각하면 뭐 윤석열이가 거기가 죽어야 돼요. 또 조금 더 의미를 좁히면 제가 죽었어야 할 자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승리 뭐 등등 다양한 여러 가지 뭐 수치 혹은 패배로 보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분의 죽음은 나를 대신한 죽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 그냥 쉽게 저는 도달합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면으로도 확장이 되는데요. 세월호 때 죽은 아이들, 또 이태원에서 참사, 그 다음에 홀로코스트에서 희생당한 그런 분들,
이분들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어떤 제 실존에 대한 그런 의식을 자연스럽게 그냥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어. 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최고의 어떤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최고의 고백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실 수 있다. 혹은 화목하실 수 있다. 혹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이 단계로 저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죽음은 나와는 아무 관계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나를 대신한 죽음이다. 화목제물의 죽음이다. 그런 방식으로 고백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오늘 그 목사님 강의 중에서 이제 회개에 대한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 회개는 관계의 선결 조건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은, 공감이 가면서도,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니까 뭐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보다도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전환, 그런 회개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아닐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만은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김정일 목사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믿음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기 전에부터 초기에 원시 교회가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초기부터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예. 형성되어 있던 건데 그것을 지금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걸 정치적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지라르처럼 희생양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제 19세기 독일에서 나온 라고 한 건 형벌 대속론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형벌 대속론으로만 그거 아니면 다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근데 저는 형벌 대속론으로 해석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벌 대속론으로 해석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무 쫀쫀하고요. 잔인해지죠. 잔인하고 그래서 어떤 그 학자들은 우주적인 아동 학대다. 그게 이제 죄인 때문에 그런 건데 죄인과 5장에 가서 죄인의 여러분이 동의 안 할지도 물론 그 얘기를 충분히 할 텐데 이게 죄인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온 거고요. 그렇고요. 둘째는 또 하나 회개가 관계 형성의 선결 조건이 아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설교가 있고 베드로의 설교가 있는데요. 네. 바울의 설교는 3장 38절인가 그래요. 3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아라 해. 죄사함을 받고 이제 너희가 회개하라 해. 그러니까 용서가 먼저예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는 13장 38절에 아니 바뀌신 것 같아요. 베드로의 설교가 처음에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뭐 이렇게. 예, 그게 3장에. 그게 3장.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면 회개하고 이제 니네 용서를 받아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죄 사함을 먼저 받아라 이거예요. 그게 달라요. 베드로하고 바울의 설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야 너희들 먼저 회개하라 이런 조항이 없다고요. 그게 이제 정상을 유지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그거를 개선해서 중심부에 들여보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모두나 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정화돼서 중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더 교육을 받아서 더 부자가 돼서 더 교양인이 돼서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종교 생활을 해서 이 율법대로 살아서 들어가는 거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인가? 우리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는 의미를 사용했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그 율법 생활을 해서 가는 것인가? 이걸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자꾸 이야기가 이제 이 주제가 이게 뭐 이게 산만해지면은 이야기가 좀 힘드니까 시간도 좀 돼서 질문 또 하실 분 없으면은 오늘 조금 일찍 마치죠 뭐. 어떻게 할까요? 예, 바쁘세요? 뭐, 오늘 특별히 바쁘세요? 어떨 때 2시간까지 갔는데 오늘은 1시간 만에 마치려고 하는데, 그래요. 바쁘시면, 바쁘신 분 나가시고, 뭐, 회개가 선행이냐, 먼저 하나님의 사죄함이,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냐 하는 문제는 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같은 문제 같고, 뭐, 그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속죄제물이라고 번역하면,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희생하셨다는 의미에서 희생은 맞는데, 어떤 의미로 희생하셨느냐. 이제 속죄는 내가 죽어야 할 자를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내 죄값을 지고 죽었다. 제 삭은 죽음이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우리는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죽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대속사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되는데, 화목제물로 죽는다면 이미 구약에서도 바울도 화목게 하다, 화목제물이란 말로 썼잖아요. 그러면 화목제물은 원수와 원수끼리 어떤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죽이는 게 아니라 서로 화해를 위하여 양의 제물로 잡거든요. 아무 죄 없는, 뭐, 그리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해서 서로 먹음으로써 서로가 화해한단 말입니다. 그때도 피가 나오고 화해 제물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화해 제물이 됐다는 말이 속죄 희생, 대속 희생하고는 좀 다른 의미죠. 이 두 가지를 막 섞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렇다면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그 피를 흘리셨다.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은 건 아니라는 거죠. 화목제물은 그냥 우리의 화목을 위하여 당신이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혹은 뭐 그날, 막 6월절 날 양을 잡았는데 양이 이집트 탈출할 때 누구 죄의 값으로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그 피로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희생 치렀지. 그 양이 누구 죄, 바로 죄, 뭐 무엇이 죄, 이집트 죄, 유대인의 죄를 위하여 속죄 죽음으로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처럼 어쨌든 한 양이 죽음으로써 해방이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이런 어떤 우리를 위한 대리적인 죽음이 일어났다는 거, 이런 의미지. 아까 말대로 일본 사람만 대속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오늘 현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은 뭐 왜 내 죄를 남이 대신 지어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럼 남의 죄를 대신 지었으면 내가 안 죽어야 되잖아. 나는 벌을 안 받아야 되고 모든 고통이 저로만 왔는데 왜 고통은 또 오고 왜 또 죽고 또 왜 그걸 내가 굳이 믿으라고 하느냐. 안 믿으면 속죄가 무효가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방금 이중만 목사님 말씀대로 화목제물로 그가 우리를 위한 희생했다는 건 예수의 죽음의 하나의 중요한 또 하나의 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걸 계속 형벌로만 자꾸 몰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안셀렘 이후 칼뱅 종교개혁 전통에서 자꾸 대속 희생의 관점에서 바울을 자꾸 보려고 한 건 아니냐. 근데 오늘 목사님은 이정 목사님 그 틀을 좀 많이 깨셨어요. 그렇죠? 교수님 그 해석도 굉장히 좋네요. 네. 예, 그냥 순수한 재물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화목의 제물이어도 좋고요. 예, 예. 여튼 그래요. 우 목사님 바쁘세요? 오늘? 예, 제가 조금 지금 환자 때문에 아, 목사님만 나가시면 안 돼요? 네, 갖고 나가야 돼요? 그냥 진료하시면서 여기는 열어놔 주세요.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됐는데요.
갔다 와서 끄시고 그 내려놓고 나가셔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우리 김정일 목사님이 좀 이 사회 좀 해주시고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되죠. 죄송합니다. 예. 우리 서정원 목사님이신가요? 처음 뵀나? 부동호 장로입니다. 아, 예, 처음 뵀나요, 오늘? 아니, 여러 번 들어오는데 제가 잘 안 나와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로님이시네. 방금 현성룡 장로는 안 오고, 서정호 장로님이라, 어디 계세요? 여기 고흥의 박혜원 원장이고요. 고흥요. 예, 예. 전라도 고흥. 예, 전라남도 고흥에 있습니다. 병원장이세요? 네네. 방금 네. 우 목사님도 의사이신데, 네네,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단은 어느 교단이세요? 실례지만. 예수교 장로이고요. 장로회 합동통합고신기장 있잖아요. 예, 통합교회. 예, 통합. 네. 장로님 칭의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좀 동의가 되세요? 잘 안 되죠? 저는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칭의에 대해서 막 말하잖아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가 의롭다고 하기는 어렵고, 단지 우리가 그냥 노력은 하지만, 우리 한계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저 바울이 막 고백하는 것이, 우리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기 못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선한 것이 없고, 그러면서 이러면서 오라나 공고한 자라 막 외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할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해 주시는 그런 의로우심,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걸 쭉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참 또 성숙한 그런 표현의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에서. 그러면서 이제 아가씨 율법에 대해서도 또 말을 잠깐 좀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율법을 지켜야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지 마땅하지만 우리는 그런 힘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좀 어렵지만 우리가 그냥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어떻게 잘 보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맨 마지막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어서 다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승리의 표현인데, 약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성경은 좀 한 부분만 보면 왜곡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로님 옳게 잘 보신 건데요. 그러니까 7장에 가서는 자기의에 대한 해체거든요. 자기의 제한. 3장에 지금은 법의 제한이고요. 7장에 가면 자기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바울이 동일성을 두 가지를 해체하는데요. 법의 동일성을 해체하고 자기의의 동일성을 해체해요. 그러니까 7장은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인간에게 내가 의로울 수 없다는 것, 자기 의로울 수 없다는 해체를 하는 거고요. 지금 3장, 우리가 공부한 3장은 법의 의를 해체하는 겁니다. 그 7장에 가서는 이제 자기 동일성을 해체하는 걸 제가 좀 설명할 거예요. 7장까지 만약에 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 가지가 동시에 해체를 선언하는 건데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장로님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봐야 보는 게 칭의를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맞고, 그걸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줬다는 거 우리 사람이 그래서 톰 나이트하고 이름이 얼른 생각 안 나네요. 톰 나이트가 그렇게 말해요. 무슨 의에 날개가 달렸냐? 그게 날아다니게 막 그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건데요.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루터가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인식하는 건 또다시 동일성을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월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었다고 누가
아, 내가 안 변했는데 누가 변했다고 우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 옛날 그대로라고요. 그 바울에게 전가 이론이 바울의 근거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까? 바울도 전가 이론을 말합니까? 예, 예. 그게 아, 아주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전가됐다는 게 1번이고요.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거다가 2번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 이런 예, 뜻이죠. 예. 그러니까 전가의 의입니다. 그 바울, 루터의 핵심이에요. 루터의 해석이죠. 예, 바울의 해석이라기보다는 예. 루터에서 이제 바울은 그런 얘기 전가교리가 루터가 말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루터가 예, 말한 거예요. 즐거운 교환 뭐 이런 얘기하는데 예, 이게 예. 바울의 이론에는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바울도 전가 바울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없죠? 바울에게는 내가 어떤 성숙한 인간이 되는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겁니다. 불트만도 그렇게 말하고 슈바이치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어떤 인간이 되어가는 거 이걸 바울에게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불의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다, 주입된다, 뭐 이렇게 해서 예수의 그게 저가 루터 해석입니다. 그게 루터 해석이라고. 예, 바울의 해석은 그런 게 아니 없- 바울은 바울의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바울의 본문에는 그런 것이 없죠. 다만 전혀 예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의의 옷을 그리스도 안에 뭐 이런 표시를 쓰죠. 예,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다. 뭐 그런데 이런 이제 최근에 우리 장로교에서 그 논쟁이 심하게 일어났어요. 누구의 전가 교리를 책을 썼잖아요. 근데 수동적인 전가, 능동적인 수동적인 우리의 불의를 예수에게 전가되고 또 우리는 어렵게 행하지 않아도 예수에 어렵게 행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그냥 입힌다, 전가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형벌도 예수님에게로 말미암아 제거되었고 우리가 어렵게 살 필요가 없는 게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어려운데 뭐 우리가 또 어렵게 사느냐 뭐 이런 논쟁이 최근에 꽤 일어났어요. 그 이중적으로. 존 파이퍼와 톰 나이트의 논쟁이 있는데요. 존 네. 파이퍼가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아까 그 얘기한 톰 나이트가 아 의에 무슨 날개가 달렸냐 그 아, 날라다니게 그 얘기군요. 예. 존 파이퍼가 톰 나이트 그놈이 그런 소리를 다 한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존 파이퍼는 의가 정가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수교에서 그리스도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톰 나이트가 그렇게 비아냥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색안잡론자들은 그거 아주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예, 예, 예. 그건 바울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 루터가 그렇게 고신적인가 합동신적인가 아주 그래서 최근에 아주 두꺼운 책을 쓰고 논쟁했는데 이제 미국의 소위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만들어서 아주 막 그걸 가지고 공격해서 고신교단인가요? 막 심각하게 그 논쟁이 일어났는데 수동적인 의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한 건 전가되는데 그의 의가 그러면 우리가 어렵게 안 살아도 예수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 의를 전가하면 우리를 어렵게 안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뭐 이런 논쟁이 꽤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일부 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리나 이 부분에 그 정가 교리가 들어왔나. 근데 그게 청교도의 그 원래 교리가 아니고 그 안에서 논쟁이 일어나가지고 뭐 정가 교리가 들어오고 나가고 아주 복잡하게 자기들이 논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재밌게 지켜만 봤는데 바울에게는 정가 교리가 전혀 드러나지 없습니다. 않는. 야, 알겠습니다. 그 이제 그게 거기에 이제 디카이오시네를 그 오름으로 그리스도 의미로 읽어서 그럴 거지. 제데카에는 그 오름이라는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요. 죄를,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가한다는 건 이거 전가되지도 않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전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개념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틀린 이야기고요. 이런 이야기를 교회가 하면 할수록 젊은이들은 조용히 답답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고요. 이건 궤변이에요, 궤변. 예. 저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어렵게 살 이유도 하나도 없고, 무슨 죄를 지어도 의는 내게 전가되었으니까, 마치 그 박옥수처럼, 구원파처럼, 그 뭐, 그냥 어렵게 살 이유도 없고, 이 사회에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 근거도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해결돼 버렸어요. 아까 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단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는데, 우리의 불의가 예수에게 전가되었고,
예수의 의가 우리가 증가되었으니까 완성되었다. 뭐 어렵게 살려고 하느냐. 뭐 네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느냐. 예수의 십자가 피만 있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게 증거 이론의 중요한 함정인데 다행히 예, 바울의 근거가 없다는 걸 아주 제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십자가와 관련된 그런 그 설명이 그 궤변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형벌적 대속론은 어떤 누군가가 제3자가 어떤 개인의 죄를 대신 진다는 거, 이런 개념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구약의 그 희생제사 전통에서 그걸 끌어오는데 희생제사도 제물이 그 죄인 대신에 형벌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랍니다. 아니죠. 예. 예. 그리고 예. 이제 속죄의 양이 그 광야에 보내는데 걔들도 뭐 안수하고 보내기는 하지만 광야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오히려 더 잘 사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인간에게 그 양을 죽이고 속죄양을 보냄으로써 하나님에게 용서되었다는 어떤 통과 의례를 만드는 것이지 걔네들이 우리 대신 죄를 동물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줄 수 있습니까? 다음에 혹시 김종현 목사님의 죄를 내가 대신 감수하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당신 내가 아니되옵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건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부모가 자녀 대신에 부모가 자녀가 당해야 될 형벌을 부모가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나를 죽여 주십시오. 할 수는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살아야 될 죽을 사형대를 쭉쭉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 그 사례는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러나 동물이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사실 구약의 제사 전통도 그건 아니었다고 그래요. 지금 뭐 다시 돌아오셨네요, 오 목사님. 그러니까 조로아스트게요. 자라투스트라 그 지금 그 교수님 이야기한 것처럼요. 자라투스트라도 이제 그 기득 세력에 의해서 살해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가 그 동물을 그렇게 이제 자기 대신에 그 제사를 지내 갖고 제사장 무릎이 그 고기를 먹으려고 지네만 고기를 잔뜩 먹으려고 그렇게 동물을 남용해서 죽이니까 지금 교수님 말처럼 그런 거 없는 거다라고 이제 그 못하게 해가지고 그 죽었다는 거예요. 자라투스트라가 그 조라스트교거든요. 그러니까 고대부터 그런 논쟁이 있는 겁니다. 고대부터. 그런데 이게 이제 이야기가 뭐 이게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어떤 그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앙의 근본적인 그 개념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부터 좀 잘 생각해봐야 어느 정도 좀 실마리가 좀 실마리가 이제 좀 풀리지 않겠나 뭐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 관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이 관계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인격적인 어떤 그런 요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점을 좀 생각하면 너무 우리가 지금 이야기가 좀 법정적인 어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되다 보니까 이게 잘 이해도 안 되고 좀 수용하기 힘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데 혹시 나중에 이 목사님 뒤쪽에 가면 어떤 그런 이야기가 혹시 나올 수 있는 5장에 가서 그 죄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때 이제 그런 관계 이런 게 다 좀 예, 5장에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상태가 됐는가를 내가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바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예. 우리가 뭐 앞으로도 계속 좀 뭐 토론할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으니까 오늘 하룻밤에 뭐 다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결도 잘 안 될 거고 또 이런 우리가 이제 좀 미진한 게 있으면 또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고 그때는 내가 생각 못했는데 박중수 목사님이세요? 박중수 목사님 안녕하세요. 페북에서 제 글을 많이 갖고 가시던데.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늘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디, 지금 목회하시고요. 은퇴했습니다. 아, 은퇴하셨고요. 예, 그 예. 총신 나오셨나요? 아니, 장신대에 나왔습니다. 아, 장신대. 장신대. 예, 예. 아직 젊어 보이시는데 조기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실 나이, 예, 조기 은퇴했습니다. 조기 그러게요. 은퇴했습니다. 조기 예. 은퇴할 용기는 65세 아닌데. 은퇴하고 지금 68세입니다. 예. 젊어 보이세요. 고맙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십니까? 아, 노인 일자리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야, 그렇구나. 네. 예, 오늘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 한 시간 만에 몇 시간 만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다 예, 예, 그러죠.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4장입니까? 예, 사장입니다. 네, 미리 읽어보려고. 네네. 그러니까 좀 입체적으로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잘 그러겠죠. 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2주 뒤에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